묵상 기도하심으로 금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립하셔서 시작하는 찬미 310장 참여하겠습니다. 310장 찬미 후에 우리 엔젤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정령과 노유 모두 구름에 은하여 평안한 진리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너 위에 목숨 바친 사랑의 저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구름에 은하여 안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I am requesting everyone to bow down our head for a word of prayer. 고개 숙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Our most gracious and heavenly Father, we honor and glorify your name.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 모두 영광을 표합니다. We bring back the glory and honor to you, Father, for you are worthy of our praise. Your love endures forever. Your love endures forever.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We would like to ask you, Father, for the complete forgiveness for all of the sins that we have committed against thee,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so that, Father, we are worthy to worship you 오늘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and receive your blessings.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Thank you, dear God, for this another Sabbath, 안식일에 for giving us the privilege to rest and to worship you.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는
Thank you, dear God, for your goodness and your great love.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In a special way, we pray, Father, that you will be in the midst of us. In a special way, we pray that you will be in the midst of us. We pray, Father, that you will give us wisdom and the Holy Spirit,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so that we may able to understand your message.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And may this message, Father, will help us to draw more closer to you.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To know you more and to love you more.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Thank you, dear God, for hearing and answering our prayer.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This all we ask in the mighty name of Jesus.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178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178장입니다. 찬바람 부는 갈바리산 나의 주 예수 걸어간 곳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 가진 것 모두 주셨도다.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도 험한 저 갈바리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는도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죽을 날 위해 기도한 말 오 아버지여 저들의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도 험한 저 갈바리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는도다. 오 사랑하는 구주 예수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저 하늘까지 이르도록 나 항상 주를 찬양하리.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도 험한 저 갈바리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는도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첫 안식일에 이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2025년을 열면서 처음으로 공부하게 될 주제는 바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좀 더 압축하여 다른 주제로 표현하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속의 경륜.
예,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기 동안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또 체계적으로 또한 주제별로 이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요일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금요일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관점에서 이 구속의 경륜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에 칠판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칠판을 좀 준비해서 실제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이 교과책을 좀 중심으로 다루겠고요. 다음 주는 구속의 경륜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공부하는 방향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고 어쩌면 우리 재림교회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멀리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초에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에 전반적으로 도도히 흐르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쟁투 총서, 예언의 신의 그 큰 흐름도 뭐냐면 구속의 경륜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함축적인 단어 속에, 이 주제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통치 원리와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우리는 그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시각으로 읽을 수 있고 여러 해석으로 이 성경을 다룰 수 있겠지만 사실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 주제를 내 마음에 장착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 이상 오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개념이 올바로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경우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된 사랑 또 변질된 믿음이 바로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인식이 잘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런 오해와 변질된 신앙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교과를 통해서 내가 연초에 내 신앙의 뼈대를 정말 제대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온전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제1과를 보시겠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을 잘 아십니까?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랑을 올바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정립이 되고 그로 인하여 진리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하시면서 먼저 일요일 서지부터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 이 과연 무슨 사랑이길래 이렇게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겠습니다.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보다는 좀 더 뭐하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랑이란 뜻이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선을 넘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누리는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우리에게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의 범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역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창조주로서 가장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권리와 권위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반역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반역했던 거 아십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바다 가운데로 인도했느냐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불평불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차라리 누구를 믿는 게 더 낫다고 말하는, 차라리 바로에게 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다시 바로에게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사실 그냥 단순히 바로에게가 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들의 믿을 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신을 바꾸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누가 더 낫다는 겁니까? 바로가 낫다는 거니까 이건 엄청난 반역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불평불만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홍해를 통과하고 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됐습니까? 아니면 또 불평불만합니까? 또 반역을 합니다. 이번에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는 그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반역한 세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반역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레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다. 네.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범죄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 넘은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랑이 있어요. 때문에 사랑. 너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너가 음식을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너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줬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평상시에 친절했기 때문에, 당신이 평상시에 일을 잘 해줬기 때문에, 봉사를 해줬기 때문에, 나를 섬겨줬기 때문에, 그게 때문에 사랑이에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은 병든 사랑이죠. 조건이 있는 사랑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 사랑 어떤 사랑이 있냐면 만약의 사랑이에요. 만약의 사랑. 여러분 만약의 사랑도 하십니까? 만약 너가 반에서 5등 안에 든다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베풀어 줄게. 너가 만약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준다면, 너가 만약에 나에게 차를 사준다면, 만약에, 그죠? 이런 만약이라고 하는 조건을 자기 다기 시작하면 그건 역시 잘못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누는 사랑은 다 때문에 사랑 혹은 만약의 사랑이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거래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이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어떤 조건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가리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올 한 해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고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긴장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멀쩡하게 지금은 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도 뭐가 있냐면 지금 때문에가 있고 만약에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여러분도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기대하는 바에 어긋나기 시작하면,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서로 미워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일요일서지의 사랑이 뭐냐면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사랑은 그 기대를 넘어선 사랑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넘어선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사랑이 끊임없이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그 기대에 반응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지속적이며 일방적인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뭐죠? 둘째 날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짝사랑을 안 해보셔서 이 짝사랑 심리를 혹시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짝사랑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짝사랑은 참 애달픈 사랑이죠. 그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여학생을 짝사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이 참 너무 얼굴이 미인이고 참 얼굴에서 빛이 나길래 그 주변 친구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저 친구와 좀 친해지고 싶다, 제가 가진 그 친구에게 호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직접 가기가 너무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그 주변 친구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그래서 그 학생을 볼 때마다 마음이 뛰고 설레고, 그런데 이 친구는 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들이대거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3년 내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졸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 짝사랑은 이렇게 애달픈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로부터 9년 뒤에 바로 지금의 박은혜 사모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저의 짝사랑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저에게 처음 마음문을 열어줬을 때 그 감정, 그 감격, 하나님이 짝사랑을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똑같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뜯어가지고 너 나 사랑해야 돼,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조종해서 우리 믿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얼마든지 하나님 강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짝사랑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까지 그냥 바보같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저처럼, 그죠? 그냥 마음문을 열어줄 때까지, 눈길 한번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걸어줄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막,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이 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고 권리를 거부하고 상실했지만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인류의 상태와 관계없이, 다른 강요 없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사랑을 베푸신다. 마음문을 열 때까지, 제가 나를 사랑해 줄 때까지, 반응해 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반응에 목말라 하면서 가끔씩은 그 주변 친구들에게 뭐예요? 쪽지도 좀 써서 보내주고, 너 좋아한대, 이렇게 힌트를 주도록 그 주변 사람들을 활용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쪽지가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또 시켜서 또 한 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짝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그 짝사랑에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주는 사랑이에요. 거저 주시는 사랑. 사랑에는 또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받는 사랑이 있고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받아서 좋은 기쁨이 있고요. 줄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받을 때 기쁘셨습니까? 줄 때 기쁘셨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계시냐면 주시는 사랑으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에게 가면 끊임없이 계속 뭔가 나와요. 계속 주십니다. 주시고 또 주셔야만 그분은 행복하시고 줄 때 오는 기쁨으로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만든 사단은 자꾸 뭐 하려고 하면 경배받으려고 존재하고 있고 받으려고만 합니다. 계속 받고 누리고 계속해서 섬김과 경배와 봉사를 받는 입장으로만 서 있는 존재가 사단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기쁨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 백성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기쁨, 나눠주는 기쁨, 베푸는 삶으로 내가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이게 봉사하고 주고 뭔가 베푸는 것이 불편하거나 힘이 들거나 이것이 막 하기 싫은 것이 돼버리면 이미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뭐가 더 좋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는 게 좋으세요? 받는 게 좋으세요? 저는 받는 게 여전히 좋습니다. 음식도 내가 해줄 때 기쁨보다 음식을 받아 먹는 게 기쁘더라고요. 올 한 해는 주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뿌리 내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베푸는 사랑, 봉사하고 자아희생적 정신으로 섬기는 것이 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여전히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가 부족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요, 만물과 생명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친히 따릅니다.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임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심각한 위기를 그분께서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인데,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보죠.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주시는 사랑이면서 또한 짝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죄책감 속에서 더 이상 전전긍긍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차피 사랑해 주십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예정서를 믿지 않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예정서를 믿죠.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고, 멸망에 갈 사람, 멸망받을 사람 이미 정해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고 십자가 필요 없고, 오로지 십자가는 구원이 예정되고 확정된 사람에게만 필요하고 적용한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결과는 다 알고 계셔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받을지 하나님 알고 계실까요? 알고는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모든 만민에게 똑같이 제공된 사랑입니다. 멸망이 확정되고 멸망이 확실한 유다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해 주셨습니까? 유다가 배신할 것 하나님 알았지만 그가 멸망받을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아셨던 하나님은 왜 그러면 유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처음부터 부르지 말았었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의 마지막 그 최후의 결말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구원받을 사람에게 주는 사랑과 똑같이 주셨던 것입니다. 똑같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보실 때 불경건하고 반역의 삶을 살고 죄악투성으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따라서 복을 줄여주시거나 늘려주시거나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주시는 분이세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끝까지 그 구원을 거절한 사람이 결국 멸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멸망받은 게 아니라 그 죄마저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최종적인 용서를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유일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식의 사랑을 통해서 거저 주신 그 사랑을,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혹 우리 중에 누군가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거절한 죄 때문에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먼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대답이 안 됩니까? 내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 같지 않고 나는 오히려 멸망에 가까운 것 같은데,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데,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엉망으로 살았고 여전히 나는 변화되지 못했는데, 내 자신을 보면은 저 밑바닥에 있고 구원은 이미 떠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착시현상입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만 받았습니까? 온 인류가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선택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서 내 삶의 상태와 내 감정에 의해서 내 구원을 자꾸 땅에 던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목요일 서지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기 언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 전 때부터. 예, 언제 죽으셨다고요? 영원 전부터,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이 우리에게 제시됐다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 감춰진 비밀이 뭐냐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언제 이루어진 것일까요? 놀랍게도 창조되기 전에 십자가의 계획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이 사실을 배울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조가 먼저냐, 십자가가 먼저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 전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언제 용서받았을까요? 1번, 내가 회개했을 때 용서받는다. 2번,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용서받았다. 3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 4번, 창조 전부터 용서를 받았다. 몇 번인가요? 언제부터 용서받았어요? 창세 전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자유의지를 허락하심으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죄를 내가 다 감당하고 용서하고 끝장내겠다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결심하시고 확정하셔서 십자가를 창세 전에 계획했다고요. 자, 용서를 언제 받은 거예요? 영원 전,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창조되기도 훨씬 전에 이미 우리의 죄는 거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용서하고 창조된 것이고, 용서하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고, 용서하고 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구원과 이 용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창세 전에 제공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그분의 축복을 내가 붙잡아서 끊임없이 일어나시고 희망 가운데 사셔서 내 구원이 결코 흔들림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멘, 저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창세 전에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제가 그동안 놓치고 살았더라면 확실하게 붙잡겠사오니 주님, 제 마음속 깊숙이 제 삶의 중심 가운데 이 구원을, 이 십자가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간구하시고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깊이 더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깊이 있는 또 분명한 용서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아름다운 용서를 매 순간 마음에 간직하며 살게 해주셔서 올 한 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1년 365일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매일매일 공급받으며 살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매일 만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과 완전히 결별하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